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하늘의 소망을 붙드세요. 시작. Okay. You need to say to please hold on to heavenly hope. Okay, let's say each other. Ready, go. Please hold on to heavenly hope. Yes.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4년이 훨씬 이제 5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또 미국과 이란과의 또 이런 전쟁. 그래서 그 당사자인 나라만 영향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평안한 미국에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또 전쟁의 큰 영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냥 되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나타내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영향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커다란 안반, 큰 돌멩이가 있죠. 어떤 한 건축자가 한 도시를 자세히 조사하던데 지진과 전쟁에도 유독 한 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 건물의 기초가 안반에, 겉모양은 다 똑같지만 기초가 뭐에 연결되어 있느냐, 뭐에 닿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산도 뭐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뭐에 파운데이션, 무엇이 기초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열방은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 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에 소망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늘에 소망 두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Hold on to heavenly hope.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라. 홀드, 잡으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사야 13장서부터 오늘 23장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개가 넘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에만 관심 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서부터 내어지는 그 속에서 각각 나라들, 애굽, 구스, 여러 나라들 힘이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런 연결과 동맹은 온전하지 않고 또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4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냐라는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인간 동맹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인간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human alliance will collapse,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honor God's sovereignty with humility,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머리로 다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허리를 두른 배띠 끌어버려, 그리고 벗은 옷을 벗어라.
그리고 밑에 신발도 벗어. 여러분, 일반 사람은 신발 신죠. 그런데 그 땅, 이 중동 지역의 그 땅에서 신발 벗으면 다 노예를 의미하는 거고 종이에요. 그런데 옷도 벗고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의지하는 저 애굽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구스 땅 그 나라가 굉장히 영원하고 힘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건져줄 것 같지? 아니야. 그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 젊은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벌거벗기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왜 선지자여 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저 애굽 나라와 저 구스 나라를 의지하는데 저 애굽 나라와 구스도 영원하지 않고 그 동맹 깨져서 결국 그 나라 백성들도 아수르로 끌려갈 때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맨발로 쇠사슬에 끌려갈 거다. 왜 그들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땅도 겨울이 있어요. 3년 동안 다닐 때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선지자가 옷도 안 입고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벗은 발과 벗은 몸, 징표와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상황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닫아 볼 수 있죠. 저 이집트와 아프리카 그 나라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맨발로 그리고 상체 옷을 벗은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굽도 구스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동맹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돌아오지 않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됐다. 여러분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보여지면서 다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냐? 유다야 예루살렘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인간의 동맹이 영원할 것 같지 않지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때는 지금 동맹국이었다 동맹국이 아닌 것 같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동맹은 결국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로마 지금 이탈리아가 큰 문명과 여러 관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가 영원하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리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리스 전에 뭐가 있어서 페르시아, 퍼시아. 오늘날 여러분 퍼시아가 어느 나라냐? 이란입니다. 이란. 퍼시아가 이란이에요. 그 나라 영원했냐? 고레스 제왕이 영원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고레스는 그 전에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영원했냐? 아니에요. 그 나라도 결국 80여 년, 100년도 못 갔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 전에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냐? 아니에요. 인간의 동맹과 그 나라가 굳건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 모든 걸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시작. 그래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오늘날 전차, 무기, 어떤 사람은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멀쩡해 보이는 의자에 탁 앉으려고 했는데 팍 철푸덕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그 의자의 밑에 나사가 풀려 있었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나사가 풀려야 되다. 모든 것이 다 위치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중요한 건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너희가 기대는 의자, 너희가 기대는 것, 그건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외치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붙들며 나아가는가. 두 번째, 교만한 나라의 전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영원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0개 이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을 또 물리쳤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물리쳤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그리스를 넘어섰던 로마,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그 뒤집어 엎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버트로 전복을 통해서 어떤 나라,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observe the timing of God,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의 에돔 나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에돔 나라의 중심적인 도시인 두마에 대한 경고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도록 네가 잠도 안 자고 보초를 쓰고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했지만 어떻게 되느냐 묻는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또 온다라는 거죠.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힘센 나라였어요. 나라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나라. 여러분, 그때의 교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느냐. 일부러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임산부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까지. 여러분, 일부러 전쟁터에서 군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발목에 아킬레스를 끊습니다. 뭐예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전쟁에 서로 그냥 끝나게 명예롭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군사들이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을 향한 폭격을 행하고 하는 건 국제사법부의 문제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교만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최고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있음을 깨달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세요. 계절과 때를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다니엘이 오히려 티네이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느냐?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것은 사람, 왕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주 삐까번쩍 모래성을 멋지게 지었어도 민물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모래성 다 쓸어버려지고 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것 같고 이 땅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돼도 여러분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도 여러분 천체도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세상 모든 왕국은 모래의 성과 같다. 결국 무너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세요. 시작. 예,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세 번째,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라. 썩어질 것, 여러분 썩어질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교만하고 하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고 그 벌 속에서 망하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prepare, 준비하라라. 여러분 이사야 2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사?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하겠어요. 회개하라. 진심으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쥐어 뜯을 만큼 정말 진심으로 굵은 배를 띠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야 실컷 먹고 죽자. 예, 먹고 죽는 사람은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야 실컷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야 우리 열심히 먹고 마시자.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보자. 야 하고 이렇게 흥을 즐기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정말 돌아오려면
이땅한 거 이것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건 불신앙입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앙망하며 충성되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늘도 저러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냐면, 알긴 아는데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건 우리는 대가라고 하고 보답이라고 상이라고 해요. 근데 은혜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준 사랑,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은혜를 더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라온 것,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하는 것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것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자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여러분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죠. 사다리 건물을 짓고 해서 높이 사다리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받침, 사다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 똑같이 평평해 보여도 움푹 쭉 빠지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할 때 발로 밟아보고 올라가죠. 여러분,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 사다리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도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곳에 사다리 놓으면 결국 지금은 평평해 보이고 높이 올라가지만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에 하나님의 백성, 2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셈나 국고를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라 깔아 내리시었습니다. 국내 대신이어도 더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얘는 높여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킴은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같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시작. 그래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여러분 숨어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해서 여러분 짐덩어리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행구에 숨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영적으로 겸손하여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명예와 부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명예 부, 여러분 오늘 23장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역이 왕성하고 돈이 많고 정말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속에 아수르의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똑같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복된 대로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부귀영화와 음란한 이것으로 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의 모든 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소망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사야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과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BC 605년도에 두로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이때 두로도 결국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게 됐어요. 70년 근데 돌아와서 뭘 부르냐? 기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오히려 이와 같이 회개로 돌아오지 않고 음탕함과 그 속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돌아오긴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죄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해방을 하게 하셨어요. 독립이 됐어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다른 힘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며 그 무역을 또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결국 무슨 얘기냐? 그 무역하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돈을 잘 벌고 다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쌓아지지 않고 그 쌓아졌던 것이 누구에게 가냐?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잘 입게 될 것으로 결국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로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사업에 자녀 양육에 모든 거에 성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다 마음 두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자가 또한 돈을 잘 벌고 하는 것,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아니다. 내가 그것들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다 나중에 여기다 쓰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마음 많이 두고 하면 결국 하늘에다 못 쌓아요.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둔 자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다 쌓아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하게 쌓아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없어진다. 어디다 쌓아두냐?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여기 이 땅에다만 쌓아두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쾌하는 것이 없고 도둑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몸낸 교회와 그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돈 한다. 뭐니 해도 뭐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해서 하늘에 쌓아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늘에 무리가 썩지 않는 보물이 되지만, 이 땅에다만 자꾸 두면 결국 잃어버려요. 오늘도 하늘에 쌓아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이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여러분, 폭풍이 일고 있을 때 여러분 큰 배가 여러분 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닻이,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의 닻이, 오늘도 영원한 닻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닻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 두는 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세계 참 믿음자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 두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핑크빛, 제가 일부러 핑크빛으로 했어요. 휴먼, 그래서 human overthrow and perishable and escape. 인간적인 이런 것들은 결국 HOPE, 호프이지만 결국 사라져버릴 겁니다. 빨간 호프를 찾으시기 바라요. 빨간 호프. 네. 빨간 호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observe, 분별하라. 또 하나, prepare, 준비,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embrace, 품으라는 겁니다. 빨간 호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의 소망 두는 참 소망인 겁니다. 오늘도 참 소망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 있죠?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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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이아몬드하고 에메랄드 좋아해요. 루비 좋아하는 분 있겠지만, 하여튼 값이 워낙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왜 중요하냐? 빛이 끝까지 안에서 바깥으로 통과해야만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와 가짜를 들을 때 여러분 감정사가 진짜 보석, 이것은 빛을 통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과해서 철저하게 잘 통과해 보면 진짜 리얼 빛은, 다이아몬드는 아주 투명해서 더 환하게 빛나요. 그런데 가짜는 겉은 번쩍번쩍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불투명해. 온전한 통과가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도 네가 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참 보석이냐, 참 정말 아름다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 보석이 아닌 진짜 보석.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이고 내 소망이 진짜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받고 함께하는 사랑이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인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 옆에 분에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